안녕하십니까. 진선입니다. 체험 밥집 소속이고요. 하루와 하동훈, 진양이와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꿈교회 2010년에 처음 방문했고요. 2011년에 등록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 인도하심을 나눠달라는 그 목사님의 요청을 듣고 회사 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제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한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장하지만 제가 어려서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늘 약을 먹고 이렇게 코피를 쏟고 다니고 학교에서 쓰러지는 이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제 몸 하나 간사하기도 힘든데 이제 부모님 덕에 우리 양이보다 더 개구쟁이인 동생들 셋을까지 돌봐야 돼서 제 삶은 늘 괴로웠습니다. 대학 때 과 교수님의 초청으로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만 너무 커져서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러는 중에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요. 이제 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이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나의 신앙이나 기도가 잘못된 건가라는 고민하던 시기에 똑같은 생각을 했던 분이 있구나. 그리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너희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러다 2005년에 교회 파송으로 1년 동안 홍콩에서 단기 선교사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삶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의 시작이어도 감사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약 3개월간의 외국 생활의 신기함을 지나고 나니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년 후 돌아와서 3개월 만에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재입사를 했고요. 그 후로도 10년 이상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담당하는 브랜드와 제품의 좋은 성과, 마케팅 부문 전략 발표 대회 1위, 대학원 학습을 위한 회사의 배려 등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저는 여기서 침묵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하정환 목사님과 저쪽 테이블 끝쪽, 카페 테이블 끝쪽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주신 마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대전 발령 소식을 들었고요. 듣는 순간 이거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일찍 출발한 아브라함처럼 저도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이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5년 반 동안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갔는데 중간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내가 받아야 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건의 이직 제한이 있었으나 기도할 때마다 침묵하셨고 그래서 울면서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일을 잘해서 나를 증명하자는 마음이 있었고 제 성과가 좋아질수록 회사에서의 어려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났고요. 그랬기 때문에 집 앞 새벽 예배에 가서 눈물을 다 빼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대전 발령 직후부터 다시 서울 발령을 원하는 팀장님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3년은 해보겠다. 그래야지 내가 영업을 해봤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의 주제가 자연미술이라고 공주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작가들과 작품을 직접 보면서 논문을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논문이 마치면 서울에 발령이 날 줄 알았고 서울 임원분이 오시면 조용히 제 귀에다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부를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후배들도 선배님 이번에 다시 오신다면서요. 또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내일 발령 날 거야라는 얘기를 몇 년째 들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우리가 늘 텍스를 하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번에 진짜 서울 발령 날지 알았는데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나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였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제 대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말씀으로 컨펌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틀 후 18년 12월 26일인데요.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 설교 중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같이 읽자고 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컨펌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만둬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퇴사를 하고 박사 진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작가와 미술계에 대한 사명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감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신 미얀마, 태국 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 선교지를 돌아보는 여행에서 많은 선배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제안들을 받았고 저는 이제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부르심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스타트업 근무는 부르심을 점검하고 업무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창업하기 원하세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23년 10월 추석 연휴 후에 출근을 했더니 추석 연휴 기간 뷰티 유튜버가 다룬 컨텐츠로 회사 주문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MOQ라고 해서 최소 수량이 있는데요. 화장품은 생산할 때 그것을 유통기한이 다 지나도 팔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출시한 지 10개월 된 제품이 10월 한 달 동안 거의 1년치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담당자는 주문이 너무 많아서 무섭다고 할 정도로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게 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6장 이삭 스토리 있잖아요. 우물을 메우고 뺏고 해도 가서 파면 또 열리고 파면 또 열리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달란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매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은혜구나.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혼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정을 했고요. 다음 저는 20년 9월부터 중증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치료받는 일을 도왔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후에 이런 일을
네, 파트타임으로 도와드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진. 네, 그 과정 중에 받은 이 외국인 환자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보셔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유방암 전절제 받은 환자의 방사선 치료 부작용 사진입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작은 뾰루지 하나만 나도 굉장히 큰 클레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이게 암 환자분들은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몸에 염증이 생기고 화상을 입어서 몸이 까맣게 돼도 참고만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장이 있어서 내가 환자들을 위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생산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런데 돈은 어떡하죠? 라고 기도할 때 너 있잖아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10의 2조 통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 때 청년부 때 교육받은 게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래서 저 첫 월급 받은 거 그 당시 100만 원 안 됐는데 다 월급을 월급을 헌금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11조. 그리고 그 대학 초년 시절에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가 수입이 얼마가 되면 10의 2조, 10에 얼마가 되면 10의 3조, 얼마가 되면 10의 4조, 이거를 다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10의 2조 통장이 있었고요. 그 10의 2조 통장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후원하는 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뭐 철수하시기도 하고 사역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도 저는 이제 계속 모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초도 생산할 정도의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밖에 돈이 없는데, 딱 생산할 비용밖에 없는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재정으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왜 제품이 하나냐라고 하시면 돈이 없어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면 뭐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내 제품이 잘 되면 원하시는 거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투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를 받으면 이 J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암 경험자분들을 채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압박해서 빠르게 성과 내는 거는 브랜드의 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제조사의 개발 의뢰서를 넘겼지만 제품이 입고된 건 올해 7월 1일,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형과 사용감이 안 나와서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접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원래 출시 예정은 작년 10월 19일이 유방암의 날이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출시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스트레스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수영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숨을 쉬려고 자꾸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오히려 가라앉고, 이런 저를 보면서 맡기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고요. 네, 그때 생각난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내가 더 맡겨야지,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은 못 맡기고 있구나, 더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두 곳 직장에 여전히 재직 중인 상태였습니다. 24년 초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는 스타트업 한 곳의 요청을 받으며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3월 퇴직 의사를 전달했지만 후임자 채용이나 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계속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 속도가 느리고 제가 업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리고 제품 개발을 계속 하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냥 계속 다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품은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하는 일은 편하고 뭐 재정 월급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래서 계속 다닐까라는 마음이 들 때 출근을 할 때마다 한 2주 동안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주소 두 군데가 좀 섞였긴 한데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담을 뛰어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으로 24년 6월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환자들을 위한 화장품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해봤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넘겨주시면, 네, 저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미장센이라는 브랜드를 담당하고 브랜드 익스텐션을 진행하고 제품을 개발하면서도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라는 거 우리 교회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그거 시작을 이전승 감독님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타겟한테 제품만 주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감독님이 감사패도 주셨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재입사를 하고 나서는 오설록이라는 브랜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설록차라는 녹차 중심의 설록차라는 브랜드가 29년 만에 이렇게 리인벤팅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브랜드를 새롭게 했는데 그 작업을 진행을 했고 여러분 요즘 아시는 그런 오설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트렌디한 차 문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K뷰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쿠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에어 쿠션이라는 제품을 선 제품 유형이라고 인식돼 있던 걸 페이스 메이크업의 유형으로 바꾸면서 간편하고 빠른 새로운 화장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했던 게 아이오페 에어 쿠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성과들이 있는 제품들을 했었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라파앤코는 다음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암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그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암 환자분들의 외모와 그 피부 부작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암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을 잘 통과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일상 회복하라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창업 여부를 물을 때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이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앞에 있으면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 보고 싶다는 결단 그리고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구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컨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산처가 필요할 때는 제조사가 나타나고요. 바쁜 디자이너분이 자신이 받는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저희 제품을 디자인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도록 디자이너 주성수 장로님께서 저희 작품 역서도 만들어 주셨고요. 제가 기존에 알던 의료진들이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다며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샘플과 제품 소개서를 요청하시면서 상급 종합병원 교수, 암요양병원 병원장, 약사, 간호사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파앤코 제품을 의료진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제품이 됐고요. 신제품이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안암병원 의료기삼에 입점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산병원과의 미팅도 마쳐서 10월 중에 진열 예정이고요. 9월 안에 삼성 서울병원과 차병원에도 입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행사에서 만난 일산 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장님 요청으로 11월에는 의료진들 대상으로 암 경험자 피부 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주제로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26년에는 다른 상급 종합병원과 암정보센터에서도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산 초부터 생산 제품의 10분의 1은 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성북구, 저희 회사가 성북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성북구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북구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고 선물하겠다는 라파앤코의 마케팅 전략에 의문을 갖고 팔 생각을 해야지 왜 줄 생각만 하냐, 임상이 부족해서 그러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컨셉이 암 경험자 응원용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전략에 맞는 전략적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늘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이 만나는 암 경험자분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해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라파엔코의 진행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제품이 어떻게 상급 종합병원 입점이 가능하냐고, 어떻게 의료진들 대상으로 화장품 브랜드가 강의를 하냐고 제 사업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다음, 제 문 앞에 붙어있는 이렇게 말씀 카드들이에요. 특히나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다음, 제가 이제 제 사업 과정을 이렇게 나눌 때 말씀을 동일하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컨펌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고 은사와 은혜와 경험과 사람을 주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음, 신발이 터지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제게 밥 사주시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오래 하는 일이니까 네 건강도 잘 챙기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신뢰하고 순종하고 두려움 없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암 경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라파엔코의 비전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물도 해주세요. 오늘부터 18일까지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꿈교회 넣으시면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주변에 선물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불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 이름을 한자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선이야, 진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뜻이 돕고 베풀고 일 벌리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벌리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현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방법에 대한 상교 방법에 대해서 오랜 친구들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그 라파예요.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 라파야? 그러면 그 라파야라고 얘기합니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회복하다라는 라파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장품을 출시하지만 암 경험자분들을 채용하고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커뮤니티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회사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